얼마 전에 제가 한 드라마에 좀 빠져가지고 방황 아닌 방황을 했었는데요. 무슨 드라마냐면 제가 한번 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오? 나도 그쪽으로 갈까 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러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소.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겠어요? 네, 미스터 선샤인 다 종영됐지만 이제 다시 보기로 하루에 한 편씩 한 20일 정도 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선 후반기의 사랑 영화인가? 이 남녀 관계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가 하면서 봤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귀족집 딸 애기 씨, 또 노비 출신으로 조선에서 이제 버려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군 장교가 되었지만 이제 조선의 억울함이 많은 유진초이, 백정 출신으로 또 그도 조선에서 버려져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된 조선의 억울함이 많은 구동매, 또 귀족 출신, 돈만 많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한량 같은 일본에서 유학한 조선인 김희성.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보십시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각자 다른 계급, 또 다른 모습, 다른 개성으로 이제 그 애기 씨를 향한, 한 여자를 향한 마음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민족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목숨까지 바치는 그 역사에 남을 법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슴에 맺히는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러브 이런 거 말고 그 유진초이, 미군 장교 유진초이가 조선의 그 힘없는 학도병들을 훈련시키다가 너무 아쉽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호련히 떠나기 전에 그 힘없는 이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그 학도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용기는 역사를 만든다. 용감하게 전진하고 현명하게 후퇴하라. 여러분, 이 굉장히 명언 아닙니까? 또 귀족 출신 애기 씨가 의병이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익이라는 인물을 암살하려고 밤에 그 집에 잠입했는데 이완익이 말합니다. 나 한 사람 죽인다고 조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근데 애기 씨가 말하죠. 하루는 앞당길 수 있기. 너 하나 죽인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너 하나 죽이면 하루는 앞당길 수 있다. 자기 귀족 신분 다 버리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의병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한 그 일본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망연자실 낙심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화려한 날만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끝까지 싸웠다.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계급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조선이지만 자기 신분 때문에 조선의 억울함도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나중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감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여 죽게 되고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스쳐 지나가는 이 드라마 또 이 성경, 우리 시대가 계속 오버랩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가 이 같은 곳만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감싸면서 서로를 위해서 손해도 보면서 또 죽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그 소망의 정점만 동일하다면 우리는 매일 승리의 전가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엘서를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의 핵심 서두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처참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덮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눈으로 보기 재앙인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이런 재앙은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당시 그 사막의 메뚜기 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 떼와 달리 그 체질, 그 날개, 그 색깔이 그 신체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변하고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또 무서운 속도로 그 갉아먹어대는 그 거대한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늙은 사람들도 전에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1장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술 먹고 놀고 마시고 그저 생각 없이 돈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날은 끝났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말해봤자 이제 너희들이 돈이 많아봤자 그런 것들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새색시가 결혼을 하는 날에 오래전에 정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이 혼인할 남자를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처럼 허무함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더 이상 농부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곡을 해야 할 정도로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제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이 이 사태에 대하여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그저 엎드려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어떤 지식으로 풀어나갈, 경험으로 풀어나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마음을 찢어서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려 구하며 그저 주님 앞에 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경제적 빈곤은 소재와 전제, 성전에 드릴 예물조차 없어서 이제 이 성전의 평안한 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런 긴급한 재앙이나 강구 앞에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을 통해 너희 슬픔을 탄식하고 그 재앙 앞에서 성회로 모여 함께 애곡하고 여호와의 전에 함께 모여 탄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놓칩니다. 민족의 일 앞에서, 교회의 일 앞에서, 가정의 일 앞에서 우리 금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슬픔을 탄식하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갈급한 마음을 확인하고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애곡하며 깊은 간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마태복음 11장 17절처럼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습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안 돼요. 모두가 그 상황들을 인정하고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는 엎드리는 길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공동체 리더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모든 이런 직분이 뭐 하라고 준 것인가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부담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엎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리더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일하게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 드라마 보니까 조선 의병 대장이 노비더라고, 노비. 그런데 위기에서는 그 노비가 양반 출신 의병에게도 명령하고, 때로는 그들이 그곳에 가면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정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데 그거 다 기쁜 마음으로 그저 웃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갈급한 문제 앞에 애곡과 탄식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여호와의 그 뜻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며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냥 목만 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마음을 합하여 주께 나아가면, 망하게 되었어도 믿음만은 지키면서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레미야가 3장 19절 2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부르짖음이 끝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엎드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하시려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그 주님의 뜻을 사람이 알게 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맞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엎드리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면 불쌍하게도 알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재앙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직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이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배불리 먹이시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도록 열방의 자기의 자랑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엎드려 부르짖는다면 저는 소망이 앞서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망이 없이 부르짖고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염려만 많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머리에 떠올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측하면서 지금은 장면이 없어도 그 놀라움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잠깐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 건축 담당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 염려도 되고 많이 힘들지만 기도하며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은 현실이 어떠하든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거짓말 같지만 부담감으로 기도도 많이 해보고 수시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이게 우리 욕심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헛된 소망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 건축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 한 명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1,300여 명의 어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이 좁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건축이 생각하고 또 이 계획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이겨내고 부르짖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건축 후에 주님께서 해나가실 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모든 교회 가운데 퍼진다면 기도가 모아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에게 고난일 중에라도 주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죠.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후에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은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 광채, 빛남, 놀라운 인간 이상의 그것들, 그 영광이 모든 육체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 고난의 때라도 죽을 마음인데도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날에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상을 보리라. 모든 백성,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기적과 이적들로 하늘과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벌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날에 주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정이 온 땅에 가득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모든 일상의 소망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 또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누구에게는 피와 어둠일 수 있으나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이적의 날이요 영생을 받는 날이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하고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초반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그저 글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움켜쥐고 그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울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일을 주님 내가 찬양하오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 내가 아는 어떠한 지식이나 내가 아는 그 경험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 모습이 지금은 내가 이해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면 내가 이 믿음 버리지 않고 버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 기적과 이적이 계속적으로 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패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부르짖음 뒤에 응답이라고 하니 그럼 그 이적과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 부르짖음의 남은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모두가 눈뜨고 있다고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를 부르는 자,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오직 예수를 부르는 자, 그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기승전 영국입니다. 영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가 많아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주님, 선교사 비자가 나오면 내가 한번 발을 띄워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지금 당장 2019년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영국에서 어떤 단체가 있어서 뭐 선교사 비자를 준다. 그래서 조금 마음 편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지냈는데 2017년 말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정보를 주는데 그 선교사 비자를 주는 영국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를 주는데 와, 이런 일이 정말 있나?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힘들겠다 막 보면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모습의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사실입니까? 고민하고 두렵고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 기도한 건데 한 걸음 뛰어야 되지 않겠나 결단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한번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큰맘 먹고. 그래서 작년 2월 후반 때쯤에 결심을 하고 이제 8월 말에 가야 되겠다 해서 티켓팅을 언제 했냐면 3월에 했습니다. 3월 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환상까지는 아니지만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지났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8월 이제 가기 한 10일 전쯤에 메뚜기 떼 같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인데 하필 그 가는 날짜에 딱 인천 상공에 태풍이 걸리는 거예요. 와, 이 불길한 기사들이 계속 오는데요. 제가 괜찮은 척 이렇게 다녔지만 매일 인터넷 보면서 태풍이 이거 어떻게 될지 해갖고 처음엔 한 3일 있으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있다가 이게 태풍이 계속 커지면서 정말 인천 상공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밤마다 심지어는 그 해외에 있는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의 태풍의 진로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까지 보면서 지냈는데 막 날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목사님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 안티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이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취소를 해야 되나 미뤄야 되나 막 생각을 했는데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그날 인천 쪽으로 오지 않고 전라도에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트는 그러한 경로를 예고한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3일 전에 이렇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떠나기 전날인데요. 절대 우리나라 뉴스는 변하지 않고 인천 쪽으로 온다. 다음날 낮 12시면 인천대교를 폐쇄한다. 너무나 불안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날 오후 6시 비행기였는데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 이 태풍이 오니까 내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현실은 이런데. 근데 분명히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 여행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아니까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짐을 싸고 혹시 12시에 인천대교 폐쇄할 수 있으니까 오후 6시 비행인데 아침 8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요. 그 시간에 결항되지 않겠죠? 제가 물어보니까 결항돼요. 왜 오셨어요? 저희 가족, 저희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실망하지 마. 그런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 비켜나갈 것 같은 믿음의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 기상청의 기사대로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 탔고 우리 다음 비행기부터 결항되었어요. 태풍 때문에 손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비행기만 뜨고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이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이 많이 있겠구나. 또 이 일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난 더욱더 엎드려 나가야 되겠구나. 그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다른 방법 찾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믿고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민족의 모든 마지막 여호와 날에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믿음을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견실하며 굳건해져야 돼. 굳건해져야 되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불가능도 너무나 많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일만 해결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뛰어나갔을 때 우리 교회 건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힘들겠지만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불평이 많고 아무리 그러하다고 해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의 기적을 꿈꾸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부흥과 기적과 이적의 때를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이 소망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영광의 때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것을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